제가 어제 열받는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웬만해서 열을 안 받는데요. 이 송진영 간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OTT 회사에서 이 제작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본인이 이 기획해야 되는 작품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독교인이 동성애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교묘하게 그리고 대부분 노골적으로 이 기독교와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교회에서 가장 자매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10년 동안 이 청계산에서 상기도한 우리 청계산의 호랑이 이 송진영 간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드러내고 또 이미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에는요, 무르드게와 하만의 입지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러니까 뱀과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승리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승리가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패배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패배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의 승리는요, 우리 문화 콘텐츠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에서 한번 보세요. 에훗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끽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그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잘나서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성경에서 보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에훗이 그런 약점을 역이용한 거죠.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인 확률이 높습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넣었다는 것, 숨겼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에훗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을 분명히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무기가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역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그 배를 배에 칼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태세가 전환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하고 살았고 용기도 없었고 싸우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죽음, 그 단번의 싸움, 그 1대1의 싸움 이후에요,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터를 장악하고요. 여리고에 모압의 거점이 있었으니까요. 여리고에서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승리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싸움은요, 문화 콘텐츠 업계 전체 판도를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전복이 되든 제작 과정 가운데서 전복이 되든 제작되었는데 그것이 망해버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요, 전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제 모여서 1시간 정도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 자체는요, 패배를 끌어당깁니다. 공포감은요, 이 전쟁하고 있는 군대에 승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전쟁은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사울이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용기를 다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산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그 거북선을 보고 온 그 일본군 그 병사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다이묘가 각 지역에 통치해갖고 자기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다이묘의 병사를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분을 내리냐면 같은 일본인인데요. 자기 이 휘하의 사무라이에게 목을 베어리라고 죽이라고 암시하는 명령을 내리죠. 아군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요. 두려움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그들 진영 가운데 전파되었을 때 이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전쟁에 단련된 지휘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담대함이 그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것이 진정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그것이 발동이 되는 극한의 그 공포의 상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체가 지금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공포감이 전염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체계도요. 무기체계도 블레셋이 더 좋았거든요. 그들은 이 철기 이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울 시대에는요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그 무기체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세대 전투기 가지고요 스텔스 상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정신전력까지도요 무력화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물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아닌 다윗의 용사 4명이요 골리앗과 같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거인 4명을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 이후에는요 그 다음 때는 쉬운 승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동일한 원리거든요. 박세리가 그 메이저 대회에서 한번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우리나라가 휩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진환 간사 한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은요 나머지 전체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니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도 이 일도 똑같이 나타나죠. 다윗의 단 사람의 승리가 다윗 용사 4명의 승리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임진왜란 때 판옥선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세키분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의 그 해군을 물리친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일본 해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웠죠? 근접전을 했잖아요. 그들이 칼과 창 같은 이 근접전에 능하기 때문에 그 백병전을 했거든요. 백병전이 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적의 강점과 우리의 강점을 알아서 우리의 강점에 가장 발현될 수 있는 이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병전을 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고 이 사거리가 긴 한포 사격으로 그들을 제압해 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그것이 백발백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만 그 물맷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당대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는요, 거의 지파의 전투원 전체가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그가 최신의 무장을 하고 있어도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어떻게 여러분 칼과 창에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력의 관점에서도 승리가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이 우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우월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포 때문이에요. 공포 자체가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원인이었고, 그리고 그 공포 자체가 무엇을 끌어당겨요? 패배를 끌어당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패배를 끌어당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두려움은요, 시험을 끌어당깁니다. 시험을 낳아요. 왜냐하면 욥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두려움 자체는요, 좋은 것은 아니죠. 두려움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을 해서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최상의 상태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정말 부단한 회개와 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부단한 이 사자와 공가의 싸움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주세요?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평강이 찾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것 자체는 패배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없어도 되는 시험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도 아닌 상황에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되잖아요.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 자체,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원수막의 공갈 협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두려움 자체로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시험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에서 나와요? 엘리야의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일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세벨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직 이사야가 해야 되는 많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는다고 실체 없는 공갈 협박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말폭탄 날린 거예요. 그러면 담대했다면 시험이 되지 않죠. 그런데 담대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산기도를 온 건데 지금 웰컴 하셔야 되잖아요. 잘 왔노라, 수고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고, 여기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시험 당할 일이 아닌데 시험을 당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네가 두려워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왜곡된 거 교정도 해주시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밟아 나가시지요. 선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 시험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이 있어도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담대함 자체가 무력화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미드웨이를 보면은요, 그 미드웨이가 2차 세계대전에 그 태평양 전쟁 부분의 승패를 결정지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부 전선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부전선 독서 전쟁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레닌그라드 전투인가요? 그 한 도시 맞나요? 네, 그 전투일 겁니다. 그 전투일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드웨이 전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군 사령관들이나 그 훈련된 조종사들이요, 미군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은 이제 처음 실전에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계속 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펼쳐 나가면서 실전 경험을 갖춘 이 조종사 그리고 지휘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군 그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정신의 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무모한 방식으로 사용해 버렸죠. 뭐 예를 들면 일본군은 풀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군은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미군 그 조종사들이요, 급강하 폭격기를 이게 타고요, 항공모함으로 쫙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그 수직 하강하는 그 미국 그 젊은이 조종사들의 눈빛이요, 단호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함대 사령관이 망원경으로 그 수직 강화하고 있는 그 비행기와 조종사를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대공포로 사격을 하고 있는데, 함포로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주변에 그 같은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데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카메라가 무엇에 클로즈업 하냐면요, 사령관의 흔들리는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려움이 없었던 일본군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만만하게 여겼던 미군의 조종사들의 그 눈빛 가운데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그러니까 명절날 미드웨이 보시면서 그 장면이 어디 있는지, 몇 분 몇 초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요, 카톡방에다 속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는요, 우리 견고한 우리의 진조차도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요, 오병이어 그 기사 이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람과 폭풍이 휘몰아치죠. 그런데 저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타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함께 세트처럼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심하라, 내적인 평강과 그리고 외적인 물리적인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 평강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두려움이 휘몰아치면은요, 외부적으로도요, 폭풍과 시험이 원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원수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원수마귀들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10개 중에 9개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 지금은 그 두려움과 함께 외부에 그 폭풍과 바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그러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외부적인 그 상황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평강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무질서를 서로 대칭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하고 함께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은 에이레네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한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이죠.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상황을 장악하실 때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은요. 무질서예요? 질서예요? 질서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질서인 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장악하시고 뭐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때는요. 그 안에 어떤 자유로운 질서, 그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죠. 질서가 무너진 것은요. 원수 마귀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계속 질서 잡는 일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너희들이 무질서한 군대가 되면은 적과 싸워가지고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그들이 시행했던 것이 질서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민수기는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영의 깃발도 주시고 깃발을 따라 위치와 질서를 따라 너희들은 행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화평, 에이레네,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질서가 잡힙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영적인 세계의 질서도요. 착착착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의 영적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떠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그 무질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신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질서 가운데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다윗의 시대에 가서 온전히 실현되어서 다윗의 수비대를 두는 이 역사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요 제사장의 권위로 그 악을 제어하며 제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악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무질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무질서에 마땅히 왕적으로 제사장으로 교회와 성도가 다스려야 하는데 원수 마귀까지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잃어버린 것을요 그대로 역방식으로 이 다윗이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세락과 그리고 다윗의 이 흥함이 교체가 되는 지점이요 이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그 지점에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 이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영적 권위의 문제였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공포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공포심의 결과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 이 열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에 또 다른 이 부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 17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움 자체를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담대함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요, 그 성패는요, 여러분 진짜 정신적인 힘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그 에도 막부 말기, 일본 그리고 조선 말기 이 두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요, 왜 우리나라는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했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인재층은 두터웠습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계층은 전체 인구의 6%입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양반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0%, 그리고 그때는 이 양반의 신분을 많이 샀기 때문에요, 한 70%가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공식적 양반 수 70%, 거기 6%. 우리나라가 임재 집단이 훨씬 더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시대 내내 그 양반 엘리트 계층이 학문에 종사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국가를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뭐 이 어떤 자본주의나 아니면 산업이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만한 학문은 아니지만,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적 역량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지적 역량의 전통이 있으면 그것으로 방향만 살짝 바꾸면, 그리고 그 어떤 학문하는 분과 이것만 살짝 바꾸면은요,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토대는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았거나 절대로 더 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성공했잖아요. 일본은 사무라이들이었거든요. 칼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200년 평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지식인화가 되고 관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딱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는요, 조선 말기에 어떤 탁월한 군주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삼정문란이었습니다. 이 삼정문란은요, 이 세금 제도의 문란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간들이요, 대부분 뇌물을 주고, 조선 말기로 가면 이제 세도가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세도가한테 뇌물을 주고 지방간직을 삽니다. 그러면 지방간직을 살 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고혈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양반 사회는요,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하급 관료들 가운데 이 기강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다이묘가, 지방정부 다이묘가 있습니다. 다이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시, 군 전체를 관할하거나 크면 도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다이묘가 있었고요. 다이묘가 자기 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그 다음에 세금 징수권, 그 다음에 군대까지도 직접 다 운영을 했거든요. 하나만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에도 막부의 이 몇 가지 명령에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에도 막부의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지역 내에서는요, 절대적인 자치권이 다이묘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급 사무라이가 있고 하급 사무라이가 있어요. 근데 일본 메이지 유신은요, 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일으켰거든요. 상급 장교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위관급 장교들이 일으킨 거지 연관급 장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관이 아니고 위관급 장교가요, 메이지 유신이 일으켜서 일본 전체를 개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다이묘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지방 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의 에도 막부가요, 각 지방의 재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1년은 에도에서 1년은 지방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다이묘와 가신단들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에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갔다가 에도로 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그렇다고 해서 에도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에도에 삽니다. 그러면 막대한 운영 경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에도 문학에서 보면은요, 그 운영 경비 감당하느라 재정 상황이 피폐해져 가지고요, 극빈으로 전락하는 다이묘를 풍자하는 문학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이묘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세금 징수입니다. 이 번의 재정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어느 수준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냐면은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준, 그 황금비.
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은요, 에도막부에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도막부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사적으로 세금을 취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취했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본인이 횡령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이 할복을 내야 됩니다. 왜? 사무라이에게 불충을 한 거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의 상급, 하급 사무라이 가운데요,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기강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이 복록을 먹고 살았죠. 근데 상인들은 계속 이 상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 높은 계급인데요. 그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갔냐면요, 충성, 사무라이 정신을 그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 정신은요, 전국시대 칼싸움할 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는 주군에 대한 배신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생존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평화시대 때 그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것을 어떤 충성, 다이묘에 대한 충성, 형이상학적인 목적, 그것에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부패한 하급 관료들이 충만한 나라와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상관없이 민족을 생각하고 외세 침탈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본의 운명을 생각하는 그 하급 사무라이, 그러니까 두터운 거예요. 그 층 자체가 가장 두터운 거죠. 왜? 상급 사무라이 얼마 없고 다이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무라이의 대부분은 하급 사무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강과 그 척추의 국가 척추의 그 기강이요, 아주 건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성공하겠어요? 한번 보면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 역량으로는 조선이 더 탁월했는데. 근데 어떤 그런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들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패했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의 힘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8절에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쟁하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제자도 하는 일이고 그리고 곧 가는 일본 선교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에 우리가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 없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원수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노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영혼 자체가 노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단련되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탐 크루즈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싸움에서 단련되고 연단되어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그 시험이 오지 10개 중에 9개는 여러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화됩니다. 원수마귀의 공갈 협박이 실질적인 우리 삶의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요, 단지 공갈 협박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전로역정 보면 아블론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효만 해요. 포효만. 하지만 포효하지만 그들이 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죠. 매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끌어당기는 시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시험 자체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두려움 자체가 끌어당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시험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몸으로 통과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평강은 외적인 무질서를 외적인 질서로 바꾸죠. 그렇죠. 에이레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에이레네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무질서는 전복되고 질서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폭풍우가 잠잠케 되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쫙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는요 시험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도 들어갔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도 들어갔어요. 느헤미야는요 풀무불도 안 들어갔고 사자굴도 안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번은 너희들 내가 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한번 만나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너 저기 성전의 외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숨으라.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네가 모반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해버리고요. 그들의 어떤 음모를 간파하고 난 다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수에 느헤미야가 하나도 말려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의 의도 자체가 의도 단계에서 무력화된 거예요. 그들의 시험이 기획 단계에서 전복되어 버린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의 역사 가운데 시험이 많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벽 재건은 성전 완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의 벽과 성벽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돼야 성전이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완공하는 일이 가장 시험이 상식적으로 많지 않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몇 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요.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은요 시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 없이는요 목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도 그 인본주의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상식이 되고 신본주의가 예외가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본교회에서 교회 청소하는 게 상식의 일입니까? 예외의 일입니까? 본교회 교회 청소하는 게 상식의 일이잖아요. 본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내가 못하게 되는 일이 예외적인 일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본교회 교회 청소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아는 형제는요 자기 장인어른 정말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냐? 자기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 출장 가면요 금요일날 돌아왔다가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날 또다시 간대요. 정말 존경한대요. 여러분 사위한테 존경받는 장인어른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임의대로 출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토요일날 한번 귀국했다가 월요일 다시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식도 존경하고 사위도 존경할걸요. 여러분 그러는 분 앞에서 천국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 본교회 주일 성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본교회 주일 성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협회 부회장 하셨잖아요. 그분은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3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분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출장을 갑니다. 비행기 10시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출장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성수 본교회에서 하고 월요일 날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안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 이현우 자매 어머니 목포 내려갈 때요. 제가 정말 부탁했습니다. 우리 송년회마켓 때 반드시 좀 올라와 달라고. 그런데요, 이현우 어머니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송년음악회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잖아요. 본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것이 장애가 온다고요. 안 올라오셨어요. 안 올라오실 분이 아닌데. 여러분, 뭐가 더 귀해요? 송년음악회 재미가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송년음악회하고 본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못 드리는 게 귀해요? 아니면 여기 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본교회에서 온전히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올라오는 게 더 복돼요? 뭐가 더 복돼요? 여러분, 거기 명절날 고향 내려가시면서 본교회 주일 성수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가십시오. 내려간 일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건 못 맞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교회 주일 성수가 합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가십시오. 그거 무너져 가지고요, 한국교회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교회 출석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종신대 신대원 교수님이 발표했잖아요. 예배 인터넷 송출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하신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1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교수님들이요. 인본주의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틈을 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식은 가지고 가야죠. 가도. 여러분, 이 일본 같은 나라는요, 목사님이요 11조 설교를 못 하신대요. 11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크닌카에 해가지고 그 임원회가 임의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자가 된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일본 모든 사회가 제자도인데요, 교회는 제자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어떤 성경적인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11조 설교하잖아요. 그럼 11조 설교했다고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요. 일본 선교도 해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서 제자도에서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담대함이 필요하죠. 담대함 없으면은요 못합니다, 목회. 이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서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혹시 주일 성수 안 하는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고 혹시 마음에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마귀가 교회에서 주도권 잡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거예요. 11조 이야기 안 하고요. 본교회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적죠.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는 쉽고 가벼운 일이고, 하지만 담대함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합의와 동의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당연히 여러분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이 산발락과 드비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 옆에서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왜 패배한 줄 아세요? 정신에 임해서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펴볼 때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패배하고 있었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미 패배하고 있었는데 그 패배 직전에 다윗이라는 담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세가 일거에 전복된 거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출중한 용사들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등장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에요. 우리 교회 박지훈 간사님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이요 진통제로 500알을 먹었대요. 부역 장로님이 미국 출장 가서 잘 듣는 진통제 250알짜리 2통을 선물로 사가지고 왔대요. (500알을) 진통제를 먹었대요. 최근 한 달 동안 그걸 다 썼대요. 그런데 그러면 해결 방법이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해결 방법은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왜냐하면 이건 병원에서 일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질병과 죄의 거점을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일 수 있는데 죄의 뿌리가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그 질병의 뿌리가 분명하다면이요. 그런데 이제 나사모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예측이 끌어당긴 이 고통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질병의 뿌리는 소멸이 됐는데 예전에 그렇게 아팠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아팠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유사한 통증이 찾아올 때 이거 원수마귀의 속임이다라고 믿음으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또 그러한 일이 생길 거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향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년 전처럼 지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루에 진통제 8알을 먹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모가 기도를 드리다가 지난주에요. 지난주인가 불러가지고 권면을 했대요. 이거 부정적인 예측을 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미 승리했고 이미 자유케 되었고 이미 이 질병과 고통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원수마귀의 속임이고 나는 믿음으로 치유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강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 4, 5일 지났거든요. 어제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왕창 드시고 가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밥을 왕창 먹나요? 안 먹죠. 담대함이요 시험을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사례예요. 두려움이 나에게 오는 그 시험을 마치 스피커처럼 증폭시킨 전형적인 사례라니까요. 모두 그러진 않아요. 두려움은 대부분 원수마귀의 속임입니다. 열의 9은요. 그런데 열의 하나는 두려움 자체가 원수마귀를 향해 통로를 열어주어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물리치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이 시험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태백산 아웃리치 가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과 내일이 폭설이 내린대요. 한 10cm에서 20cm. 그리고 이 수요일 아이들 데리고 산행을 해야 되는데
영하 10도 정도 태백산 되더라고요. 10도에서 0도 이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은 칼바람이 불거든요. 태백산은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끝까지 정상 정복하고 내려오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가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보조교사들이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지금 벌써 산만 해도 4번째 산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악조건 가운데에서 산행을 하는 훈련을 계속 받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유약한 아이가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자라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씨를 바꿔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데리고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약간 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작년 이맘때 그 전라남도 백운산 데려갔을 때 그때도 스트레스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인데 1200m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추운 칼바람 부는 곳 알 수 없는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완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태백산은 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답사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답사를 다녀왔고요.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점점 그 안에 이 담대함의 그 근력이요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그 훈련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회됨의 행복한 훈련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을 향유하면서 그것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행복하게 산행하고 기쁘게 산행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날씨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담력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담대함이 임하여서 원수마귀의 그 시험에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조금의 흔들리는 눈빛도 없이 미동하지 않고 자고면하지 않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인재로 여러분도 그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담대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제온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제온성에 울려 나팔 소리 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재원성에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재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재원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재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재원 마지막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재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재원성에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재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재원성에 울려라